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짝수절은 남자분, 홀수절은 여자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가사에 우리 마음이 아마 많이 좀 젖어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찬양하고 싶죠? 1부 때도 이렇게 특송을 듣는데 찬양 참 이게 오랜만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는 게 너무 좋은데 오늘 이 본문에 딱 맞는 그 복음성이 있어요. 어렸을 적에 제가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복음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아시죠? 그 율동도 있어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우리 주일학교는 포도주 됐네. 근데 옆에 있는 조금 약간 후진 교회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이거 굉장히 골치 아파요. 이거는. 근데 2절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후렴구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 아시는 분 같이 합시다.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항상 이걸로 끝났어요. 율동이. 바디메오 이 사건이 사실 이 가사가 굉장히 복음적이죠. 그 소경이 눈을 떠서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여러분이 새로움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가가 이 본문의 이 내용을 참 기록을 하는데 마태와 누가와는 달리 굉장히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다 있어요. 자, 그 의미를 향해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6절의 초반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화면과 여러분 말씀을 보시고 상반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그때에 자, 이 마가는 때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이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입성하는 일주를 남겨둔 그 전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유월절을 식사를 만찬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때의 지역이 어디라고요? 방금 성경 보셨잖아. 여리고입니다. 자, 여리고를 우리 화면으로 지역을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이제 구릉지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남쪽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베들레헴이 지난번에 설교드렸던 것처럼 양들을 거기서 팔고 6월절에 양을 준비하고 매매가 일어났던 장소 베들레헴. 그리고 오른쪽에서 동쪽에서 올라오는 그 순례객들을 맞이하는 그 교통의 통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자, 이 마가는 정확한 때와 장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때 당시에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오늘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허다한 무리가 따랐는데 그들이 왜 따랐을까요? 아마 그들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 지도자로 다시 서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따를 수도 있고 또
배가 고픈 민족들이 새로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 분을 쫓아다닐 수 있고, 또 유월절 때이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그리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분주했던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여리고입니다. 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 그냥 한낮에 여유로운 도시의 풍경을 기록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이 없음을 믿습니까? 이 정확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데, 현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사탄의 도전과 유혹 중에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제가 주중에 글을 읽다가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의 글을 내용해 보면 이 세상에 현대인들이 도전하는 사단의 강력한 무기 3가지가 있다 합니다. 첫 번째는 소음, 두 번째는 서두름, 세 번째는 군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별 무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좀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사단이 굉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인간이 다량 다수에 몰두하는 순간부터 사단은 발 뻗고 힘을 쉰다. 우리 삶을 가만히 뒤돌아봐야 합니다. 마치 자기의 어떤 목표를 두고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막 질주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서둘러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그리고 굉장한 소음을 내면서 삽니다. 비켜! 뻑뻑! 그러면서 이제 나 가야 돼! 막 그러고 서로 밀치고 막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다량 다수에 몰두하는 순간부터 사단은 발을 뻗고 쉰다. 이상하리만큼 더 많이 벌어야 하고, 이상하리만큼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이상하리만큼 뭔가 많이 축적해야 편안한 인생. 그게 우리 현대인들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허덕이는 것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했다 봅니다. 그리고선 주일만 되면 주님 없이 살아왔던 정신없는 삶을 뒤로하고 군중 속에 숨어요. 그리고 마치 나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3가지 무기가 뭐라고요? 소음, 서두름, 군중. 여러분, 신앙은 군중 속에서 대충 묻어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부모님이, 오랜만에 한번 얘기할게요, 전라도와 경상도의 지역 갈등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와 무교의 싸움이 이르러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자 그러면 당신이나 가라. 나는 죽을 때 당신 치마 붙잡고 하늘나라 갈 테니 살아 생전 당신이나 가라. 막 그러셨었어요. 절대 그렇게 천국에 못 갑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신앙 고백은 개인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신앙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온전한 신앙을 소유했다고 보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땅을 지나가실 때 서다한 무리가 쫓은 거예요. 그러나 마가가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자, 46절 하반절에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마태와 누가에게 비교해 보면 마태와 누가는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가는 정확하게 이 사람을 이름을 기억해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바라고 하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라고 하는 뜻은 영화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라고 하는 뜻을 합하면 여러분 뭐가 됩니까? 영화로운 아들이라는 뜻이 돼요. 그런데 이 영화로운 아들이 지금 소경이 돼요.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을 받고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또 거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삶을 살아갈 때 영화로운 아들이 거지처럼 절망 속에 널브러져 살아가는 이 사람을 주목해보라는 것입니다. 또 한쪽 무리는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쫓았지만 세상의 가치와 허영과 성공에 목이 달아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정신없이 유월절을 보내는 수많은 무리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마가는 이 바디메오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확하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인가 동시에 새롭게 되어야 되는 비결이기 때문에, 자, 오늘 47절 말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얘기를 듣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때 당시에 예수라는 사람을 저급하게 표현하는 방식 하나가 뭐냐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고 그분을 비하하는 발언이 나사렛입니다. 많은 이때 당시의 지도자들이나 허다한 무리가 저 사람은 지금 나사렛 예수시라고 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서 47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무엇으로 단어를 바꿨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들립니까? 이게 제자들의 센서에 딱 꽂혔어요. 아, 쟤는 뭔가 다르구나.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 알고 있구나.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복음지를 들고, 제가 한참 청년 때 선교지를 나가서 이렇게 복음지를 들고 다니다가 막 말도 안 되는 막 영어로, 부족한 영어로 막 합니다. 근데 이상하리만큼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면 자기가 부족한 영어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상하게 코드가 맞는 거 아시죠? 그거 말 안 해도 알아. 그리고 기뻐. 끌어안아줘요. 난생 처음 본 사람인데 선교 현장에서 서로 끌어안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들었던 이 바디메오의 소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를 부르는 소리로 제자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퀴즈.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을 때 얼마만큼 소리를 질렀을까요? 데시벨. 예? 제가 흉내는 못 나겠는데 48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아니라 대충 한 수백 명이 듣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온통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끄럽다 좀. 그런데 여러분, 48절 말씀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왜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까? 주님, 저 상태 아시잖아요. 소경이라는 이유로 따돌림 당하고 거저 같은 인생을 사시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없이는 내가 소망이 없으므로 젖먹던 힘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는 이 간곡한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에 열매가 있고 무르지겠다 할 때 신앙이 참 좋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드러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참 그 사람 따뜻하다. 신앙이 사라지면 냉랭해집니다. 그 사람 옆에 가기가 싫어요. 맞죠? 집에 들어가기도 싫습니다. 옆에 있기도 싫어요. 차가워집니다. 그러나 신앙이 좋은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막 넘쳐나서 참 저 사람과 같이 대화하고 싶고 옆에 있고 싶고 따뜻해지는 것이. 제가 예배를 드리고서 이 예배가 왜 참 이렇게 소중하나 생각을 해봤더니
예배를 위해서 미리 와서 앞에 10분 정도 찬양을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속에서부터 열감이 쫙 올라와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뜨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기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간곡히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에 기도에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부르짖다, 간곡히 외치다는 단어가 372번 제일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신앙의 현장 속에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는 이 기도와 찬송 소리가 회복되어 여러분들의 뜨거운 가슴이 뜨겁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이따 우리가 마지막 찬송 드리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게 되면 49절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지금 단순히 콜링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 했어요. 자, 지금까지 어떠한 결과도, 예를 들어 소경이 보게 한 거나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는 그런 소식이 없습니다. 단순히 부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50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이 단순히 부른 겁니다. 나에게 오게 하라. 고친다는 말도 없고 네 눈을 뜨게 하겠다는 말도 없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바디메오가 반응한 반응을 보세요. 무엇을 내버렸다고요? 겉옷을 내버렸다. 헬라어의 표현에 의하면 완전히 벗어서 내던졌다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 있을까요? 주님만 만나면 내가 평소에 의지했던 이 겉옷도 내 보물 1호도 다 필요 없습니다. 내려놓음, 자신의 자존심,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 했던 거,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내어던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소경은 뛰어 일어났다 했어요. 아직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기쁨과 충만함 때문에 뛰어 일어나 주 앞에 뛰어오는 이 소경 바디메오가 며칠 전부터 제 눈에 아른아른거려요. 도대체 그 마음에 뭐가 있었길래, 야, 그래, 저 수많은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 내가 저분을 만나면 나의 육도, 나의 영도,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것으로 애기처럼 말이에요, 껑충껑충 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단순한 믿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턴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예배자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잃어버렸지 않았습니까? 부탁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만이 답이십니까? 열정이 사라지셨습니까? 주님만이 여러분의 길이십니까? 진리이십니까? 생명이십니까? 그러면 단순한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다음 주 제가 저 앞에 한번 서서 보겠어요. 껑충껑충 뛰면서 주님께로 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내 모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주께서 나의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그분 앞에 전폭적이고 단순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이 놀라운 구절이 또 하나 있어요. 자,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당연히 맹인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습니다. 독특한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쓰여지지 않은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보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마가복음에 이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썼던 단어 중에 하나, 놀라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라입니다.
이 가라라는 단어는 just walk, 걸어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목표와 방향이 새로 정해졌으니 이제 너는 그 길로 바로 가거라. 이런 가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보게 되어 결론을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점검하고 다시 성숙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대다수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사업이 좀 실패하거나 혹은 재정적인 능력이 떨어지면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당연히 기도할 수 있죠. 질병이 찾아오면 하나님 아버지 내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아버지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 당연히 그 기도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미신도 세상 종교도 다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가라! 새로운 목적과 인생의 방향이 선정되었으니 오늘 이 바디메오가 그 길에서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주중에 읽었던 책 중에 좀 재미난 구절이 있어서 하나 카피를 왔는데 이시은 씨가 지금 짜릿하고 따뜻하게라는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인데 여러분 이래서 자동차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자동차에는 라디오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이렇게 써요. 학급에는 여러분 그 초등학교 학급 다닐 때는 오락부장이 있어야 된다. 교실 칠판에는 항상 오른쪽에 뭐가 쓰여 있죠? 떠드는 아이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에 당번의 이름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될 거. 자, 그런 거 아시겠죠? 자, 그럼 질문합니다. 커피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네? 커피에는 향이 있어야 된다. 뭐 어렵게 생각하세요. 휴대폰에는 잊히지 않는 번호가 있어야 한다. 꼭 자기가 필요한 번호가 적혀 있어야 된다. 이름도 적혀 있어야 되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정리해보면은 여기 2층에도 계신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이 군중 속에 앉아있다고 해서 온전한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버리셔야 합니다. 대다수 자기 군중에 묻어가려고 해요. 내가 무리 속에 예배 한번 드리면 신앙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에게 오늘 있어야 할 3가지만을 말씀드리고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신 분들은 바디메오처럼 예수께 나오는 그 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영을 만져주실 그분에게 간절히 부르짖는 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육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님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그 영적인 회복의 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영적인 것을 열어주셨으면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반석의 성도들 중에 제 홈페이지나 혹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거나 하는 분들의 좀 내용을 추려서 어떻게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이겼는지 한 2분의 이야기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기도할까 합니다. 어떤 어르신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저는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매일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으로 나아가 그날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 영혼을 깨우는 일이자 제가 교회를 위해 이 땅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모든 것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평소에는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서 늘 정해진 주님의 전으로 나아가 매일의 순서에 따라 기도를 드렸었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평생 해오던 습관 때문에 마음의 갈등이 심해졌고 저는 늘 그래왔듯이 주님의 전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교회 질서에 반한다는 따가운 눈초리,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늘 지켜오던 기도의 자리가 아니면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기가 힘들 것 같아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 황량한 공간에서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지 못하며 함께 기도할 수 없는 그 참담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마다 눈물이 났고 이렇게 가슴 졸이며 때론 중보기도실에서 때론 교회 옥상 계단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그런 저의 마음을 기도의 때마다 만져주시고 차츰 회복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완전과 평안을 찾아갔고 아픈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평안과 행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기쁨과 평안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과 깊이 독대하는 장소가 사라졌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기도의 습관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며 회복의 지혜를 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것은 무엇인지 깊이 돌아보며 기도의 습관을 회복함을 통해 모든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돌파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교회를 혼자 오다 보면 곳곳에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의자에 저기 바깥에 있는 계단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참 감동적입니다. 젊으신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코로나 시기는 저의 너무나 연약한 마음과 믿음을 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본래 건강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재채기, 콧물, 발열이 나타나고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여 마음속에 내가 혹시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안에 떨며 지내다 보니 저의 삶은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누구와도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말씀 중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 믿음 없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기 위해 교회에서 밤마다 보내주시는 아까베와 텐텐 기도를 통해 기도와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 자신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세계 열방까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 다른 일을 걱정해서 염려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라는 존재와 가족이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들을 더 지키고 누리고 싶어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들이 우상이 되어 나를 두려움 속에 있게 하였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답이다 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 엎드리며 의지하려고 더욱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시작한 성경 필사를 조금 쉬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고 제대로 못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진리를 따라가려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별거 아닌 감기이고 단순한 사건이지만 코로나 시기 속에서 저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고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저처럼 불안과 염려에 떨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기도와 말씀을 더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분, 때론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혼자 외롭게 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용기를 부어주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앞에 만나는 축복의 그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개인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